네,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문을 닫아서 걸고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곳으로 볼 때에 오늘 이 장소 또한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시면서도 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그들 앞에 이렇게 서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 육체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닫힌 문을 통과하여서 그들 가운데 서신 초월적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본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실감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단어예요. 샬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또는 이웃집에 방문했을 때에 널리 사용되어지던 인사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일반적인 인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평안,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단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 즉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는 두 가지 견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관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화평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관련지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로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요.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 화평에 매는 줄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또 평강은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요소예요. 의와 기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육체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 평안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평안을 없애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사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신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보냄받은 사도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듯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갈 자들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구속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오늘날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이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되었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어떠한 선택적인 동의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이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인격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은사적인 측면, 즉 능력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부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물질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위격이 되시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받으라라고 번역된 이 받으라라는 말을 받아들이라 혹은 거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어찌 보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주석가는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받으라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넘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구원 구속사를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 구속사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파송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그러한 순간이면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의 행위로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대언자, 곁에 서시는 자 등등의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즉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자, 또 조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이 뭐겠어요?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고 온 땅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까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 했다고 십자가 순환 전에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면 성령을 아버지께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은 언제 오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의 성취를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 그 사건은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랬고 저랬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각종 사람들이 저 사람 어부인데,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겼던 그 어부였던 베드로, 이날을 복음을 전하는 시작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날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제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이 물론 없어요. 사하여 줄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제사함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즉 사도들의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듣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부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의 모습 그대로 남겨지게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구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내가 육체와 영혼이 다 새롭게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평강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늘 거닐면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평강을 이제 너희가 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찬 평안과 기쁨의 길이 이제 너희에게 열렸으니 너희는 이것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맛본 자들인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나아가서,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지혜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가르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물려주시고 또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령이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거하여 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내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어떠한 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잘 될지 알려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덧입어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화평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을 심는 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거거든요. 그러한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